하늘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네,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 또 하나님과의 대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윤유선 씨는 언제가 기도가 가장 간절하게 나올 때인가요? 아무래도 뭔가 좀 어려운 일, 내 힘으로 네.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네. 제일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한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하게 되지만 인간적으로 뭔가 이것저것 해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을 때 기도를 하게 되는데 참 그 전에 사람한테 아쉬운 모습 보이지 않고 네. 하나님께만 의지할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지혜로운 기도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또 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모실 분은 바로 이 기도의 산 증인입니다. 네. 이번에 사역을 보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난 것 같습니다. 이 기도로 하나님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소외된 외국인들을 위해서 30년 동안 기도로 섬기신 김상숙 권사님을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개 영상 보시고 모시겠습니다. 소외된 외국인들을 30년 넘게 기도로 섬겨온 김상숙 권사.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치료비를 감당해 올 수 있었던 기적의 이야기와 외국인 노동자들의 영혼을 말씀으로 세워서 본국에 선교사로 파송해온 여정을 만나봅니다. 네, 권사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별명도 저희가 전해 들었고요. 네. 예, 하시는 사역도 전해 들었는데 외국인들한테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을 나눠주신 게 꽤 되셨어요. 예,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1985년에 남편이 그 홍콩에서 발령을 받아서 네. 그래서 그곳에서 8년을 살고 네. 말레이시아에서 3년을 살게 됐어요. 네. 근데 홍콩에 가서 정말 너무나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이 그때부터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예. 그래서 홍콩에는 필리핀 사람들이 가사 도우미로 나와서 그렇죠. 많이들 살고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이 필리핀 사람들인지 처음엔 몰랐어요. 네. 근데 스퀘어 파크라는 데서 이 사람들이 일주일에 하루는 나와서 거기서 이렇게 비가 와도 그 밑에서 있고 쉬는 날인 거죠? 네. 그분들이. 예.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 사람들이 왜 그러나 그렇게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홍콩에 오시면 저기를 가장 먼저 찾아가지 않으실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밖에서 그러고 있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 우리가 집을 정한 다음에는 우리 집에서 생일 파티도 해주고 같이 하는 말씀도 나누고 네. 그러면서 이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선교가 30년이 넘었어요. 네. 예. 그런데 말레이시아에 가서도 말레이시아라는 그 무슬림 나라에서 네. 한 번도 그런 나라에 가서 살아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셔서 그곳에 발령을 받아서 갔는데 거기선 또 외국인 누가 보이냐면 우리나라는 공장에 와 있는 외국인들이 많은데 네네. 거기는 말레이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네. 그 이렇게 건축 현장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아침을 굶고 전기밥솥도 없이 무슨 이렇게 대학 같은 데다 밥을 해서 네.
그러고 먹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아들이 저렇게 하고 있으면 나는 어떻게 할까? 막 그걸 보면서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중국계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새벽 2시부터 문을 열어요. 시장에. 네, 그래서 시장 가서 이렇게 먹을 거를 사서 한 40명이 넘었어요. 그 현장에. 네. 그래가지고 도시락을 싸서 이 사람들을 가서 얘기를 하니까 그냥 전도하면은 이렇게 말이 안 먹혀 들어가는데 예수님의 숯불 생선구이는 항상 최고의 능력인데, 예, 이렇게 제가 도시락을 그래서 새벽부터 이렇게 해서 싸가지고 이렇게 가면 네. 그때부터 제 이름이 마마가 됐어요. 그래서 마마킴이 됐는데 네. 외국인들도 여기 외국인들도 아프고 힘들고 고달프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뭐 마마, 엄마 뭐 네, 네. 그런 식으로 되는데 네. 그렇게 시키고 밥을 주고 네. 성경을 한 장씩 한 기절이 아니라 한 장씩 암송을 시키니까 네. 다 그걸 하더라고요. 네. 그 성경 암송이라는 건 저희가 중고등부 청년부 때 수련회 가면 네. 성경 암송 안 하면 이게 카레라이스 같은 거 못 타 먹거든요. 예. 네. 약간 그런 방식이었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항상 그 이렇게 사랑만이 기적을 남긴다. 네. 그걸로 지금까지 전도하면서 네. 어떤 그 처벌이나 무서운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네, 네. 예, 그렇게 맛있는 거 그러니까 그 나라 음식이 어떤지 연구를 해서 해가지고 갖다 주면서 하니까 네. 제 말을 다 들어요. 그래서 야, 지금까지 예. 이렇게 제가 전도를 어느 나라 사람이든 어느 부서를 하든 네. 이렇게 그물이 안 찢어진 적이 없어요. 어. 근데 성경 암송을 이렇게 계속 시키다 보니까 네. 밤에는 이제 모이면 끝나고 나면 성경 암송을 이렇게 딱 하면은 네. 그렇게 계속 하니까 저한테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네. 성경을 자꾸 암송을 하다 보니까 자기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됐다고 생각이 달라지고 그랬다고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마마가 된 거예요. 근데 네. 권사님 그 목회자의 아내로 나가신 건가요? 처음에 선교사로 나가신 건가요? 해외 아니에요, 홍콩에. 전혀. 네. 저는 그냥 그 미국은행의 주재원이에요. 제가 네. 주재원의 아내인데 네. 이 생각 속에서 저만 한 게 아니라 네. 거기 주재원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한테 네. 제가 계속 권한 게 예. 우리가 선교사 파송해서 선교비를 내면 맨날 선교사가 뭐 했냐, 뭐 보고받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렇죠. 우리 각자를 파송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를 내셨냐. 하나님 다 파송하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주재원으로 있으면 거기 집세가 얼마고 네. 애들 학비가 얼마고 그리고 한 달 생활비가 얼마인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한다고 우아하게 커피 마시고 그러고 있는 게 성경 공부가 아니지 않냐. 예. 그러면서 이렇게 뭐 정부병원에도 전도하러 같이 가고 네, 네.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30년이 넘었어요. 그렇군요. 와, 예, 네. 예. 그럼 하나하나 한한 장면씩 한번 여쭤볼 텐데 네. 네. 홍콩에서는 그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그 장면도 좀 저희들한테 소개해 주세요. 병원이었었나요? 홍콩에서 네. 네. 복음을 전할 때 그러니까 그런 주재원 부인들을 전부 설득을 시켜서 네. 우리 같이 가서 하자. 그런데 그 정부병원 같은 데서는 우리는 가서 뭐 이렇게 전도지도 주고 이렇게 하지만 홍콩에서는 허락을 받지 않고 그러면 걸려요, 법적으로. 그래요? 예. 네. 그래서 그거를 정식 허가를 받고 그걸 하는데 병원에다가 병원장에다 편지를 썼거든요. 네. 네.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 한다 하고 했을 때 답이 안 왔어요. 네. 해답이 안 왔군요. 예. 답이 안 왔어요. 안 왔는데 제가 우리 팀이랑 같이 가서 우리는 끝까지 하는 거지 그렇게 거절당한다고 해서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다. 네.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이렇게 어디 가서 얘기를 해야 이게 통과가 되나. 네, 네.
모르니까 뭐 사회복지과를 가나 어디를 가나 모르잖아요. 네네. 나 우리나라도 아니고. 그쵸. 그런데 어떤 간호사가 나오더니 왜 너들 여기서 뭐 하냐라고 끼웃거리고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는 여기 환자들을 더 위로해주고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편지를 했는데 답이 안 왔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회의 중인데 이 간호사가 가서 문을 이렇게 떡떡 두들기더니 지금 이 사람들이 이런 걸로 왔다고. 근데 이번에 회의를 하다 말고 또 병원장한테 전화 걸어서 이런 편지 받은 적 있냐? 그랬더니 그 비서가 그냥 버린 거예요. 네. 전달이 안 됐군요. 네. 위에까지. 예. 그랬더니 물어보더라고 저한테. 그러면 무슨 과에 가서 전하고 싶냐? 네. 근데 항상 저는 입을 크게 열라. 그걸 생각하니까 전과를 다 간다. 예, 예. 네. 그랬더니 그래? 그래도 돼.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금방 이제 우리는 이제 시작하는가 보다 했더니 답이 안 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전과를 가려면 그게 이렇게 뭐 아침에 의사가 도는 시간 떡볶이 회진 하는 시간 딱 있는데 그거를 그 의사나 거기 직원들이 다 여론조사를 해서 오케이가 돼야 되는구나. 통과가 돼야 된대요. 예. 근데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불가능해 어렵죠. 보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하시니까 통과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일단 통과가 되니까 우리가 가면 이렇게 환자들을 다 모아서 의자에 앉혀주고 이렇게 우리가 무슨 공연하듯이 그렇게 네. 해준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중국말로 이렇게 막 그 찬양을 배워가지고 중국말로 찬양하고 그 어설픈 중국말로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경책을 주겠다. 네. 근데 1년에 1,000명이 받았어요. 와. 네. 1000명씩이나요. 예. 예. 정말로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네. 그런 사람에게만 이 책을 주겠다. 네. 그렇게 하면서 한 사람이 1,000명인데 네.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실 때 너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많이 보는 게 네. 홍콩 대학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거기 가서 전하는 거 아니까 저만 보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거든요. 예. 근데 딱 홍콩 대학에서 보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밖에 캠퍼스에서 하더라고요. 그 날 보더니 우리 지금 시간 없으니까 가 이러더라고요. 네. 예, 예. 그래서 제가 오늘은 후퇴하지만 내가 다음에는 반드시 할 거다 했는데 딱 얼마 있다가 이 사람이 같은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요. 네, 네. 예. 근데 저는 항상 성경책을 넣고 다니거든요. 아, 예, 예. 근데 너 어디 가니? 내가 물어봤더니 나랑 가는 데가 같아요. 아, 네. 그래서 대중교통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안에서 제가 또 막 얘기를 하면서 했더니 싫지만 이제 할 수 없이 듣고 그렇죠. 같이 가니까 동행하니까. 예. 그래서 하고서 그럼 성경책을 내가 선물을 줄 테니까 한번 내 말이 틀리나 맞나 한번 읽어봐라 그랬더니 그다음 한 얼마쯤 있다가 우리 집에 편지가 왔더라고요. 거기서 같은 몇 톤지 하니까 사서함에 넣어놓은 거예요. 네. 네가 준 성경책 너무너무 고마운데 그 네가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준 거라고. 와. 예. 그런 고백을 하는구나. 예. 예. 와. 세상에.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전하는 게 즐거워요. 아, 네. 아, 그렇게 열매를 즉각적으로 이렇게 맺게 해주시네요. 아, 이렇게 말씀 듣다가 보니까 네. 아, 권사님은 언제 하나님을 만나서 언제부터 이렇게 믿음이 신실한 믿음을 갖게 되셨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그 홍콩 가기 전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슨 뭐 고등부 교사로도 헌신하고 뭐 이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제가 딱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땐 그거는 겉모양의 크리스찬이었지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저는 외국 가서 했어요. 네. 몽골에서 이렇게 유방암을 앓고 네.
유방암 3기인데 이 사람은 몽골에서 불교 신자였어요. 불교 신자였는데 그 남편은 7년 전에 그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자기가 새 아이를 키우다가 이렇게 정말 유방암이 걸리니까 아무 희망이 없죠. 그렇죠. 업부 이제는 죽는구나 하는데 여기 한국의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한다고 빚을 지고 2,500만 원을 지고 왔어요. 네. 근데 2,500만 원으로 의료보험이 없이 항암 치료 8번에 다 그 돈이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그 후 4천만 원이 더 들었어요. 수술하고 그리고 또 지금 방사선 치료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말과 혀로 이렇게 사형리 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절대 안 듣죠. 네, 네. 처음에 이렇게 딱 이 쉼터로 우리는 이제 쉼터면 전부 무료 숙식에 이 모든 거를 다 여기서 의료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걱정이 태산 같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는데 이제부터 여기 들어오면 모든 병원비는 우리가 다 부담할 거니까 네. 걱정하지 말라고. 네. 그러니까 마음문을 활짝 열죠. 네, 네. 마음문을 활짝 여는데 어떻게 이런 데가 있지? 이게 도대체가 뭘까? 하면서 궁금해할 때 그럴 때 성경책을 보여주면서 네. 읽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홀리네이션스 선교회에서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죠? 홀리네이션스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네, 네, 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어떤 게 느껴지냐면 청년 같으세요. 예, 느낌이 정말 예, 어떻게 보면 이 방송을 우리 청년들이 보고 있다면 권사님처럼 저렇게 예, 비전과 또 어떻게 보면 힘찬 그런 예, 추진력 예, 이런 걸 좀 가져야 되겠다. 요즘 우리 청년들이 사실 너무 힘이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안 될 거라는 생각을 자꾸 하는데 맞아요. 권사님한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무조건 될 것 같다는 느낌도 있고 또한 그런 비전과 추진력 이런 게 많이 느껴지는데 어떠실까요? 우리 권사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힘드셨을 때 정말 고비다 싶을 때 생각나는 시절 있으셨죠? 언제 떠오르세요? 근데 예. 1년에 막 그러니까 수십억을 썼는데 네. 그럴 때 막 걱정이 안 되고 밤에 잠이 안 오고 뭐 이런 적이 없냐. 네, 네. 근데 저는 그래서 제가 같이 사는 저 남편한테 대답을 해보라. 내가 잠을 안 자고 그런 적이 있나.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네. 살아계셔서 어떻게 이렇게 나와 동행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네, 네.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보는 순간에 그 고민이나 걱정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 환자를 처음 그걸 할 때도 네. 사람들이 물어봐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러니까 댄이라는 두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한 사람은 필리핀 댄이고 한 사람은 인도네시아 댄이에요. 네. 근데 필리핀 댄이를 만날 때 처음 고쳐준 사람이에요. 제가 네, 네. 외국인 중에서 이거를 시작하기 전에 서울에서 예. 네, 이렇게 남동공단 쪽에 갔는데 이렇게 다리를 절고 있더라고요. 네. 이 필리핀 사람이. 근데 그 한국 사람이 많은데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좀 이렇게 편하게 느껴졌는지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해요. 네, 네. 자기가 기자인데 여기 와가지고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겨울에 춥고 한국 사람 무섭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몽골 사람이 옆에서 소주 먹으면 이렇게 안 춥고 안 무섭다. 그러니까 소주를 밥처럼 먹은 거예요. 어머머머.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한 다리를 절게 됐어요. 어머. 술 때문에. 예, 굶고 이렇게 음식이라고는 한국 사람 라면 국물 남은 거 먹고 계속 마시다 보니까 아유, 어떡해. 예. 그래서 자기가 혼자 병원에 갔더니 이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데 2천만 원을 지금이 아니고 2000년 5월에
2천만 원이 있어야 된다니까 2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글쎄 말이에요. 큰 돈이죠. 네. 근데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화장실 가고 싶다 이렇게 하는데 가려면 가는 도중에 이게 실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잘 못 걸어서. 어머. 네. 그리고 이제 파란불인데 건너간다 그러면 중간에 쓰는 거예요. 빨간불로 바뀌어져. 네네. 이 정도로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막막한 거예요. 막막한데 이렇게 저한테 와서 그래서 이 사람을 처음 고쳐줬는데 다른 데니는 또 어떻게 되냐면 부잣집이에요. 인도네시아에. 근데 네. 제가 부잣집 아들인지 모르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하도 너도 나도 막 온다고 막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꿈을 갖고 여기 한국을 와본 거예요. 네. 왔는데 이렇게 외국인들이 이렇게 컨테이너로 이렇게 조그만 그 2층으로 올라가는 그런 데를 있거든요. 근데 그 이렇게 외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저는 소주가 얼마인지 외국인을 상대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아, 예. 걸어가는 거리에 소주가 다 팔아요. 네. 한국은. 네. 그래서 소주 마시고 이렇게 그 컨테이너로 올라가다 뒤로 넘어져가지고 네. 이게 깨져서 이 안에 이게 이 피가 이 폐로 흘러서 숨을 못 쉬어서 죽을 거라는 거예요. 어머머머.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제가 맡으니까 다 걱정을 했어요. 그 사람 죽으면 어떡하냐. 그리고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돈 더 나오잖아요. 네. 하루에 얼마씩 막 네. 덩어리 같이 나오는데 그 제가 왜 안 피곤한지를 이 데니를 생각해 보고 하는데 뭐 눈덩이처럼 이 돈이 막 올라가죠. 근데 그 보통 외국인들은 이렇게 한국에서 아파도 이 너무너무 의료보험 돈이 안 많이 되죠. 드니까 국제 전화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근데 그 데니 아버지는 매일 저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이 아버지는 되게 아들을 사랑하네. 8남매의 막내래요. 그러면서 오늘은 어떠냐, 내일은 어떠냐. 뭐 계속 그래요. 근데 병원에서 이제 죽을 거라고 이 사람이 숨을 못 쉬니까 폐로. 그래가지고 그런데 보름쯤 돼서 이렇게 손가락 하나가 이렇게 조금 움직이더라고. 네. 그래서 아, 희망이 있다. 그러면서 중환자실에서 계속 그렇게 하면서 치료를 받고 그런데 근데 이 아버지가 이렇게 2달 만에 나타나셨어요. 근데 인도네시아에서 온 그런 이렇게 초라한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부자인 거예요. 네네. 진작 오시지. 예. 네. 근데 병원비를 다 갖고 온 거예요. 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예. 인도네시아 가장 무슬림이 많잖아요. 네네. 많은데 자기 아들이 죽게 됐을 때 이 크리스찬이 데리고 가서 이렇게 했다고 이 집이 그때부터 교회를 다 나간 거예요. 야, 그런 역사가 있군요. 이야.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우리 여기 와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외국인 예배 드리면서 찬송가를 반주를 하는 거예요. 어머머머. 예. 놀랍다. 예. 그러니까 저는 아주 뭐 그런 얘기를 하자면 여기서 밤을 샐 정도인데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걱정을 하거나 좀 걱정을 사람의 생각으로 네네. 이게 과연 얼마나 될까 이렇게 조금 졸이고 있다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네.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왜 그거를 미리 걱정을 하고 앉았나. 맞아요. 예.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말은 믿음을 얘기를 하면서 실제는 그걸 적용을 못 하죠. 그러네요. 네. 아 근데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네. 인도네시아 데니는 아버지가 부자여서 돈을 다 갖고 했지만, 왔는데 네. 아까 그 데니는 네. 어떻게 병원비를 냈냐. 다른 데니. 그렇죠. 그 다리는 예, 그 데니는 네. 제가 그 달에 내가 자궁암 수술을 받았어요. 네. 동시에 아. 이 아이를 입원시켰는데 네, 네. 근데 제가 전도한다고 어떤 사람을 전도한다고 보험을 들어줬는데 1년 전에 들어줬는데 제가 수술을 받으니까 네. 그 보험금이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제 돈은 얼마든지 제 거는 낼 수가 있으니까 네. 이 돈으로 이 사람을 해준 거예요. 아. 근데 그거의 연속이에요. 이게 수백 명이 이렇게 하는데 네. 단 한 번도 그러니까 병원이라는 데는
며칠만 기다려 주시겠어요라든지 뭐 이런 게 안 되잖아요. 안 되죠. 태어나라면. 그런데 단 한 번도 주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권사님이 어디서 후원을 받으시거나 뭐 하시는 것도 아닌데 지금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후원 계좌가 그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책을 보거나 그래서 여기 후원하고 싶다 그러면 선교사들은 어디 가면 왜 제일 먼저 그 자기 계좌번호랑 네네. 뭐 기도 제목 하는데 우리 학생들은 훈련 받으면서 그거 절대 못하게 해요. 근데 우리 계좌에도 없어요. 네, 우리 네.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계좌번호가 안 나와 네, 있어요. 네, 네. 근데 저는 별명이 한국의 조지 밀러예요. 예. 근데 그냥 조지 밀러가 된 게 아니라 보고 연구를 했어요. 조지 밀러처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대로 한 거예요. 따라서 그대로 했는데 네. 신앙을 생활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조지 밀러에 대한 책을 한 6권을 봤어요. 네. 네. 아니, 이게 책을 원래 좋아해요. 네, 네, 네. 성경도 하루에 40장씩 읽고 네. 그래서 조지 밀러한테서 성경에 근거한 기도. 네. 그래서 조지 밀러가 200독을 했다 그래서 어머. 네. 이 사람은 응답이 안 될 수가 없다. 사람들은 뭐 기도가 전부 응답된 사람, 5만 번 응답된 사람 이렇게 했는데 제가 책을 제목을 바꾸면 네.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사람, 친한 사람이 더 맞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리고 네. 나서 거기서 배운 게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지 않는 한 하나님도 내 말을 안 듣는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자기 필요한 얘기만 막 맞아요.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200독을 했다 그래서 조지 밀러는 90 몇 세까지 살면서 이랬으니까 200독을 했는데 나는 90 몇 세까지는 안 못 살 거니까 100독을 해보자. 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속이 붙더라고요. 네. 이걸 계속 읽고 네. 그리고 말레이시아 같은 데서도 네. 그 성경 공부 교재를 번역하려 보니까 말레이시아 말로 성경 읽고 뭐 영어로도 읽고 이제 계속 읽는데 이게 읽다 보니까 가속이 붙어 이렇게 그 스토리를 아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읽은 게 아니고 이렇게 쓰면서 주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그럼 오늘 이렇게 딱 보면서 그걸 적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주께 드리는 말씀 그걸 하다 보니까 이 큐티 노트가 막 우리 집에 하나가 뜨게 된 거예요. 네. 책도 많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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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하고 절대 예산을 안 세우고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그대로 우리도 그대로 한 거예요 여기서. 네, 네. 했는데 왜 조지 밀러 하나님이 응답하는데 왜 우리는 안 되지? 라고 생각하면은 이 방법대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네, 네. 동일하게 역사를 하더라고요. 예, 네. 예. 동일하게 역사를 하고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는 행복동.com인데 행복동을 영어로 쓴 거예요. 행복동 사람들이 거기 온 사람들은 안 나가. 네. 이 팀이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뭐 의사팀 또 뭐 밥을 해주는 분 뭐 또 교사들 같이 다 하는데 안 나가는 게 여기 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는 그 즐거움이 날마다 있기 때문에 네, 네. 이 팀 사역이 계속 잘 되는 거예요. 전국에서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들이 몰려들 때마다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의지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해왔던 긴 세월. 단 한 번도 부족함 없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선생님 너무 부럽지 않아요? 예, 어쨌든 그러니까요. 예, 예. 하나님이 권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네. 예, 그런 역사들이 이제 써 나가지잖아요. 예. 네네. 언제 그러니까 몇 살 때 권사님 인생에서 하나님이 계시구나를
느끼고 또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성경을 구체적으로 읽기 시작한 거는 어릴 때부터인가요? 34살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어떤 지금, 계기로 그렇게 예, 하셨어요? 30 몇 년을 읽었죠. 네. 30 몇 년을 읽었는데 네.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읽을수록 네. 이게 이렇게 사람이 이런 글을 쓸 수가 없다. 아, 예. 그래가지고 성경에 매료돼서 네. 그러니까 기도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성경을 항상 말씀부터. 먼저 읽어요. 예, 예. 읽고 그 성경을 붙잡고 그러니까 조지밀라한테 배운 거예요. 네, 그거서 그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하면서 하는데 그 코드가 다 이렇게 정확하게 맞을 때 모든 분야에 이게 안 되는 게 없는 게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꾼이 추수할 일꾼이 없으면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그럼 그 말씀을 갖고 기도하고 네네. 그리고 관원을 또 이렇게 설득시키려면은 또 그 말씀을 갖고 하고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이거를 하다가 보면 기쁜 게 네. 15년 전에 이렇게 공장을 도는데 네. 그 컨테이너에 조그만 12살 아이가 벵글라데시 아이가 네. 혼자서 엄마 아빠 따라왔는데 거기서 컨테이너에 혼자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다른 사람 보면 지나가지만 저는 그걸 지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꼬마든 어른이든 똑같으니까 얘가 너무 정신 건강에 안 좋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정교사를 우리가 하나씩 뽑아가지고 뭐 너는 영어, 너는 한국말, 너는 수학 이렇게 가르쳤는데 제가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하면서 왜냐하면 이 아이가 친구랑 노는 게 가장 중요한 그 공부 중에 하나인데 성격 형성도 그렇고 막 그래서 예. 그 학교에 가서 거기 정식 학생을 할 수가 없죠. 불법 체류자의 자녀니까. 네, 네. 그래서 청강생으로 좀 받아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랑 교감 선생님 두 분이 있는데 될 것 같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이 아식이에요. 아식인데 애들이 너 아식 그러면 놀리니까 우리 집 성을 따서 남편 성을 따서 조아식 그래가지고 이제 너는 조아식이고 이제 여기 학교에 들어가니까 우리 전부 다 이제 학용품이랑 가방이랑 다 산 거예요. 근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교감 선생님 전화 받으시면서 본인이 생각할 땐 괜찮은 것 같은데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는 학부모들이 또 뭐라고 항의할까 봐 네네. 조심스러우시죠. 예. 네. 그걸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식이한테 실망을 주는 게 너무 그렇죠. 그거여서 네. 제가 편지를 썼어요. 네. 예. 편지를 다시 써가지고 저는 교육이라는 건 단순히 지식 전달만의 교육이 아니고 이 전인격을 해야 되는데 한 번만 더 배려해 달라고 예. 했는데 너무 재밌는 게 원래 그 초등학교에 이렇게 따오면은 3년이 보통 한 군데서 근무를 하시는데 기분은 1년 됐는데 하나님이 정군시키고 새 교장 선생님이 오셨어요. 취임하는 날 딱 취임을 했는데 제 편지를 받은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분이 그 편지를 보고 즉시 전화를 해가지고 예. 그 학교 들어갔어요. 네. 야. 근데 그 네. 뒤가 더 재밌어요. 제가 네. 왜 안 피곤한지를 뒤로. 그래서 거기서 몇 년을 다니고 갔어요. 갔는데 세월이 흘렀는데 국비 장학생을 뽑는데 네. 얘가 붙어서 온 거 있죠. 어머나. 예. 그래서 다시 왔어요. 그 방글라데시에 갔다가.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네네. 지금 기아 산업의 해외 영업 담당 직원이 된 거예요. 예. 계속 이어지네요, 이게. 네. 끊기질 않고. 그러니까 어떤 것도 아시기가. 예. 네. 그래가지고 키가 이렇게 옛날에 찍은 사진 보면 여기서 이렇게 딱 제 여기 앉아가지고 같이 호수공원에서 자전거도 태우고 뭐 이렇게 바닷가도 데리고 네. 그런 사진이 있는데 네. 키가 훌쩍 커가지고 왜 저때는 이렇게 요새 찍은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는데 서울시장님하고 찍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이분이 누구야?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감히 얘가 거기서 찍을까 했더니 명예 시민상을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뭐 했다고 명예 시민상을 타냐? 내가 물어봤더니
그렇게 시골에 가서 그 산꼭대기 이런 데 사는 노인들 연탄 나르고 막 이런 일. 봉사활동 같은 거. 예. 아, 예. 그래가지고 이 복음을 이렇게 좋은 복음을 왜 안 전해나? 네. 네. 제가 책을 쓴 목적이 그거예요. 딴 거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신데 지금 뭐 우리는 우울증 청년은 뭐 하나 까뚝이고 그러게요. 교회는 문 닫고 네. 지금 이게 막 그런데 아니 그래서 무슬림도 사랑으로 승부를 걸을 땐 네. 아무도 그 게임에 이길 사람이 없다니까요. 아유, 지금 열매가 너무 많으셔서 예, 뭐 이야기 보따리가 지금 맞아요. 예, 예. 풀어도 끝이 없을 것 같은데 끝으로 못다 하신 이야기나 기도 제목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예, 저는 이 해외에 이 현지인을 키운다고 하면서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배운 학생들이 35명인데 그중에 돌아간 사람들이 30명이에요. 그래서 38살 때 전도해서 신학 공부를 서울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한 사람은 지금 50대 중반이 됐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는데 한 나라당 한 200명씩 이렇게 교인들이 돼요. 네. 200명씩 이렇게 되는데 네, 네. 이 선교 사역이 엄청난 그 네, 효과를 네. 가져온대요. 그럼요. 네. 예, 자국인이 자국 사역을 시작할 때 네. 예, 진정한 기반이 형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를 네. 풍습도 똑같고 언어도 같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배웠기 때문에 절대로 그 믿음의 사역이 아닌 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돈 얘기하는 거 이런 거 못하게 하는데 우리가 계속 후원해요. 네. 후원을 하는데 오히려 더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몽골 같은 데서도 8명 장학금을 줘서 공부를 시키고 그중에서 또 우리 여기 한국에서 또 공부를 시켜서 우리가 2명을 또 여기서 또 후원을 하고 네.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일어난 일이 동일하게 이 각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기도 제목은 우리나라가 너도 나도 전도를 해서 36개씩 문 닫는 게 아니라 우울증 걸린 청년들 무기력한 교회가 힘이 넘치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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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청년들이 정말 권사님하고 같이 은혜를 많이 누렸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예. 네. 네. 오늘 귀한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김 권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 기도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오늘 저는 가슴에 담았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늘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고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향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도 알았습니다. 많은 걸 알게 됐네요. 네, 모든 많은 사역보다 또 저는 그 하루에 성경을 40장을 읽으시는 권사님 그리고 또 성경을 그렇게 한 장씩 외우게 암송시키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좀 더 다른 삶을 인도하실 텐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예. 함께 계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